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또 가장 많이 갖는 의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세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지 이 세상에 그런 기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지요. 18절 후반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나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과연 지금 내 삶에서, 과연 지금 내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 가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까지 삼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간 시대에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오늘 얼마든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 소제목으로요, 또 한 가지 이 항상 기뻐라의 소제목으로 기쁨은 감사의 마중물이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은 감사의 마중물이다. 기쁨은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한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리포터가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국의 맛집을, 식당들을 다니면서 그 맛을 소개하는 리포터인데, 그 사람 말이요, 솔직히 말하면 맛없는 식당도 있다는 것입니다. 맛이 없대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음식이 다 맛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맛이 없어도 리포터니까 그걸 먹고는 맛있다고 막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나 자기 성격에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맛없는 걸 먹고도 맛있습니다, 정말 처음 맛보는 그런 맛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맛이 없다고 맛있다고 말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내 인격이 긍정적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기뻐하는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 건 성경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먼저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할 일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집들 가면은 집들마다 펌프가 있어서 처음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펌프를 처음 보니까 펌프 안에 물도 없고 이 손잡이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덜그럭 소리만 나고, 이 물이 말랐나 보다. 말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손잡이를 계속 움직이면은 어느 순간 손잡이가 묵직해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한 바가지 물을 넣었지만 나중에는 한정이 없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왔는지 너무나 신기하죠. 여러분, 이 펌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영혼은 때로 이 물이 말라버려서 덜그럭거리는 펌프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그런 때에 아이고,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그 한 바가지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감추어 있던 하늘의 놀라운 그 무한한 기쁨을 퍼올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쁨을 넣어서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뭘 기뻐하는가? 뭘 가지고 기뻐하는가? 나는 아무리 내 삶을 돌아봐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나타내는 영어가 뭐죠? 땡크입니다. 땡크. 그래서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여러분, 이 땡크가 어떤 말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띵크에서 비롯되었다네.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감사하다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어느 교회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 돌아가다가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몸이 문드러지는 나병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신가요?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누가 우리에게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모든 상황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요, 이 세상 마치고 훗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한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마일리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내가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쁨에 마중물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기뻐할 일이 또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쁨의 마중물을 부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부제목은요, 기도는 감사를 현실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감사를 현실화시키는 능력이다. 예, 이게 부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되지? 알아보시려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모든 삶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다면 내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말랐다면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굳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이 참된 기도는요, 항상 그 끝이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참된 기도는 항상 그 결말이 뭐냐? 감사가 결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어떤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얻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진짜 기도는 감사의 결론을 얻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여러분, 이 야곱 마음에 두려움, 절망감,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음에 미움도 있었을 겁니다. 형이 미웠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뭘 하죠?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요, 그 기도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절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 형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은혜 받고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씨름하는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과 너무나 자꾸 충돌하니까 그걸 갖고 고민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저와 너무나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때로는 그런 기도도 돼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왜 불평하느냐?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감사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이 여집사님이 갑자기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남편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남편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허물이 남편의 허물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남편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의 마침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감사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거꾸로 해도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는 기도를 현실화시키는 능력도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그 기도한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을 하는 영어 제목은 Prison to Praise라는 책이 있는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그 책에 보니까 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짐. 그런데 이 짐이라는 사람에게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이 짐과 그 어머니와 가족들이 30년 동안을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기도해도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짐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맞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변화되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를 놓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감사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술은 마셔도 심한 주정은 안 하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은 마셔도 길에 쓰러지지 않으시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보니까 술을 점점점 적게 드시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덕분을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드시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내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감사로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더래요. 불만은 물러가고 좌절은 물러가고 감사와 전율이 느껴지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더래요. 여러분, 감사를 기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를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 보고, 지금 나 좀 보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30년 동안 그 술로 사시던 그분이, 지금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년을 기도해도 꿈쩍 않던 그 마음에 꼭꼭 닫혀서 열리지 않던 그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아버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알코올 중독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짐이라는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더딘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감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기도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부제목은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또 다른 감사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이. 여러분, 2016년도에 저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메달리스트 중에서 양궁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혜진 선수라는 그 사람입니다. 장혜진. 이 선수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을 시작했는데 너무 실력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실력이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서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가서 비로소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는데,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그만 4등을 했어요. 탈락이 됐어요. 대표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자기 후배들은 그 런던 올림픽에 참여해서 보란듯이 메달을 따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게,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태능선수촌 교회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장혜진 선수는 런던 올림픽 그 대표 선발전에서 4위에 머물렀을 때도, 그때도요,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대표 선발전에서 4등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그 선수가 이 활을 쏠 때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나서 가장 먼저 인터뷰할 때,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감사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가 힘들었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가 2개의 금메달을 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빨리 배달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가 가장 빨리 배달된대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전도사로 일할 기회를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한 달이 다 가도록 제가 이력서를 낸 교회들에서 소식이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 달 작정으로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이 올라옵니다. 원망. 나도 모르게 원망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원망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힘이 빠집니다.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3가지 사건을 저에게 하루 동안에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평범한 사건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 한 장애인분이 앉으셔서 거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 모습이 되게 확 들어오면서 저분은 장애를 가졌지만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창밖으로 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내가 2 다리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스탠드볼을 탁 끼는데 키는 순간 합선이 나가죠.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불이 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 담요 구멍을 뻥 냈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집이 이렇게 홀란다 이렇게 다 타는 것이 이것이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왔어요. 너는 왜 감사하지 못하냐? 너 왜 감사하지 못하냐? 그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 너 왜 감사하지 못하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응답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한 가지 이 기도 제목 하나씩 응답이 안 된다고 마음이 초조해하면서 원망이 나와. 너 왜 감사하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주 연락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교회가 광립교회입니다. 제가 인천에 수많은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 다
안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나도 이 교회를 다 정해놓으시고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에게 뭘 보고 싶어 하셨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 선물을 주기 합당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냐?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